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영호 집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간증을 하기 전에 원래는 이제 반주와 함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호주 교회를 한 8군데 9군데 다니면서 느낀 것은 그 반주자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좀 가지시더라고요. 저랑 같이 찬양하는 거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계시는 줄 알고 부탁을 못 드렸어요, 미리. 그래서 오늘 무반주로 먼저 찬양 한 곡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금 이 박수가 제가 아닌 온전히 주님만 받으시기 소망합니다. 예, 저는 이게 아까 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오페라 가수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 투란도트 이제 주인공 역인 칼라프 역할을 하러 지금 이게 호주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하기 전에 어떻게 이제 간증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 도중에 오늘 그 성찬식을 하는데 전 처음이었어요. 그 말씀 전에 성찬식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첫 경험이거든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돌아가서도 이것을 한번 이제 목사님께 한번 말씀드려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축복송 하면서 이렇게 성도분들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벌써 시작부터 저는 은혜가 되네요. 근데 이제 성찬식을 갑자기 이제 하면서 생각을 한 건데 옛날에 코로나 때 2021년에 한국에 연주를 하러 사실 저는 지금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지 않고요. 저는 지금 독일 쾰른에 한 10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공연을 하려고 코로나 때 들어갔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2주 동안 격리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호텔에 2주 동안 격리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호텔방에서. 근데 그때 선한 목자 교회 말씀,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작은 호텔방 안에서. 근데 그때도 성찬식을 하게 됐어요. 그 인터넷 예배로. 그런데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앞에 있는 물과 빵으로 같이 성찬에 동참해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2021년 그 호텔방에서 물과 빵으로 성찬식을 같이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는 이 장소를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 근데 오늘 성찬식 하는데 그때 그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팬데믹 때 느꼈던 그 성찬식의 그 감동이 오늘 또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진 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믿음이 없으셨고 저희 아버지는 3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훌륭하게 자라셨는데 유일하게 8남매 중에 저희 아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왜 믿지 않으셨냐면은 저희가 항상 명절 때 이제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정말 대가족입니다. 8남매기 때문에 모이면은 한 3, 40명은 좋게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이제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창고문을 딱 여면은 이제 술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 소주와 맥주를 이렇게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그 술을 2박 3일 동안 이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 다 같이 모여서 신나게 2박 3일 밤새도록 술 먹고 가족들끼리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하면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네가 무슨 장로냐, 네가 무슨 안수 집사냐 이러면서 철저한 그 예수를 부정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제가 이렇게 교회를 나가면은 항상 못 가게 막 때리시고 막 그러셨어요. 도대체 왜 거기 가야 되는 거냐? 그냥 거기 갈 시간에 좀 더 쉬고 그렇게 잘 살면 되지. 그러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희 어머니가 혼자서 저와 제 여동생을 키우기가 벅차셔서 그 어머니의 이제 누나, 언니이신 이모랑 같이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모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셨어요. 카톨릭. 그래가지고 저는 카톨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성당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세례명이 라파엘입니다. 네, 그래서 제 세례명도 있고 열심히 성당을 다녔습니다. 그때도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청년부라고 하나요? 그 청소년인가요? 청년인가요? 갑자기 기억 헷갈리네. 학생부. 그래, 알겠습니다. 학생부 때 제가 학생 회장을 이제 카톨릭 성당에서 맡았는데 이상하게 저희 그 교사분들이 찬양대를 쓰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왜 찬양을 못하게 합니까? 하면서 교사분들이랑 막 싸우면서 막 혼나면서까지 이렇게 찬양대를 이렇게 올라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찬양의 도구로 쓰시기로 확정하셨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풍채가 좋잖아요. 제가 원래 그 꿈이 보디가드였습니다. 보디가드. 그 용인에 있는 그 용인대학교의 경호학과를 나와서 내가 그 대통령 경호원이 되겠다. 예, 이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좀 좌절이 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꾼 꿈이 이제 선장입니다. 선장. 예, 선장이 돼가지고 목포에 있는 해양대학교를 나와서 선장운항과를 나와서 내가 각 세계마다 여자친구 한 명씩 만나가지고 스페인에는 스페인 여자친구, 포르투갈에는 포르투갈 여자친구, 내가 정말 각 나라마다 내 여자친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선장의 꿈을 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셨는지 그 수능, 물론 하나님 원치 않으신 것보다 제가 공부를 못했던 거겠죠. 수능 4점 부족해가지고 목포에 있는 해양대학교 선장운항과를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밑에 있는 조타수과가 있는데 거긴 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는데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항상 저를 보면은 야, 너는 무조건 성악해야 된다. 너는 진짜 성악을 해야 된다. 라고 하셨던 음악 선생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하면서 이제 그 음악 선생님을 만나게 됐냐면은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엄중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중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술 담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게 놀았고 그 학교 폭력에는 연루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 학교 폭력하는 친구들을 제가 때려줬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떳떳한데 그래도 좋지 못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학교에 술 먹고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면은 이 숙취가 있잖아요. 속이 덥수룩하고 막 잠도 오고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이렇게 점심 시간이에요. 그럼 점심 먹고 또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그 학교가 끝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항상 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그 CA 활동, 클럽 활동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됐어요. 근데 그 클럽 활동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잠을 잘 수 있는 클럽 활동이 있을까? 나 진짜 술이 안 깨는데 오늘 저녁에도 술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잠을 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남자 고등학교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이제 남자 고등학교로 나오는데 남성 합창단 CA 활동이 있었어요. 클럽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갔는데 하루 종일 자도 선생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와, 이거다. 나의 최적의 숙취를 풀 수 있는 최고의 장소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매일 잤습니다.
한 3개월 지났나요? 근데 선생님이 하다못해 너무 얘가 잠을 심하게 자니까 몽둥이로 머리를 툭툭 치시더니 야 일어나. 네, 야 너 지금 앞에 나가서 저기 옛날에 금잔디 동산의 매기 그 있죠, 그거를 앞에 나가서 한번 불러봐. 오늘 그거 했거든. 그거 너 솔로 해가지고 잘하면은 내가 너 평생 자게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극적 올라가가지고 노래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눈이 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라. 자, 이러시는 거야. 뭐지? 근데 선생님이 그때부터 계속 저를 만나시면, 야, 성악하자. 넌 진짜 성악하면은 밥은 먹고 산다. 진짜 제발, 성악하자. 아, 선생님, 저는 그런 딴따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경원이 될 겁니다. 전 열심히 해갖고 경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첫 번째 꿈이 무산되고, 두 번째 꿈이 수능으로 좌절되고, 갑자기 대학교는 가야겠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재수하려는 약간 그런 무서움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갑자기 찾아가게 됐습니다. 선생님, 저 성악하게 되면 대학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우 당연하지. 너 성악하자 해가지고 시작한 게 성악입니다. 순전히 정말 대학 가려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있는 또는 CD에 있는 곡 한 곡 한 곡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2주 동안 선생님 없이 혼자서 그렇게 CD 듣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을 쳤는데 학교가 합격했어요. 왜냐면 제가 인문계로 시험을 쳤기 때문에 예체능으로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인문계로 시험을 쳤는데 지원할 수 있는 예술대학교를 찾다 보니 추계예술대학교라는 곳이 하나 있었고 그 예술대학교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근데 2주 동안 공부해갖고 그냥 덜커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참 어려웠죠. 왜냐하면은 아무 기본도 없이 들어갔던 저의 성악이 사실 6년, 7년 동안 준비했던 친구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학년 1학기 때 꼴등했습니다. 실기시험을 꼴등을 했어요. 꼴등을 하고 근데 공동 꼴찌였어요. 3명이. 3명이 공동 꼴찌였는데 도대체 걔네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랑 같이 공동 꼴찌를 3명이서 했습니다. 근데 그 공동 꼴등했던 그 3명 중에 한 명이 어떤 여자아이가 동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얘보다는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걔가 갑자기 들어오라고 연습실에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내가 반주 잘하니까 반주 해줄 테니까 노래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그럼 노래 해볼게. 노래를 이제 딱 반주해가지고 한 소절 딱 하자마자 갑자기 피아노를 빵 치더니 노래 진짜 못하면서 쑥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니지만 그 별거 아닌 해프닝인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집에 가서 이불을 걷어차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자존심 상해서 도대체 내가 왜 성악을 했고 내가 왜 이 대학에 비싼 등록금을 내고 이렇게 다니고 있으며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9시 빠르면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학교 수업도 안 들어가고 그냥 연습실에서 계속 연습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매일같이 연습만 했습니다. 밤에는 술 먹고 술 먹어야 돼요. 그때 소주 막 7병씩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소주 7병, 8병. 많게는 남자 둘이서 아침 8시까지 마셨는데 소주 24병도 먹어봤습니다. 엄청나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있는 것은. 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근데 1학년 2학기에 실기시험을 딱 봤는데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1등을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하면은 뭐가 좀 돼보겠다 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거의 그 등록금 한 번도 안 내고 거의 무 등록금으로 그냥 학교를, 왜냐면 장학금이 나오니까 이제 실기시험을 잘 보면 그렇게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유수 콩쿠르 같은 것들을 이제 섭렵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좀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카톨릭 신자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살다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돈을 벌려면 교회를 가야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큰 교회 성가대는 솔리스트라고 이 대학교 전공자들을 이렇게 한 명씩 파트마다 한 명씩 이렇게 좀 놓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많게는 40만 원,
적게는 25만 원 이렇게 용돈같이 이렇게 돈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두 번만 뛰어도 한 달에 5, 6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만. 그러면서 그 5, 60만 원으로 제가 한 달 동안 뭐 커피도 사 먹고 밥도 사 먹고 할 수 있는 용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은 성당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부끄럽지만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교회인이라고 거짓말 치고 그 세례 받았습니다. 예스. 그다음에 저기 뭐 부모님 뭐 모태신앙입니까? 예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이제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좀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계속 앉아서 졸면서 이제 그때도 막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 그거를 몰랐을까? 지금 그 술 마신 분들은 냄새 나면은 딱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랑 같이 맨날 이렇게 어제 재밌게 놀았나 보네 하면서 막 토닥토닥 해주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계속해서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듣는데, 오, 예수님이 누구시? 성령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궁금증이 조금씩 조금씩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대학교 생활은 그렇게 궁금증만 가지고 있는 유령 크리스찬으로 술을 열심히 먹으면서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선교 중창단을 들어가게 됐어요. 왜 들어갔냐면 역시 돈이죠. 선교 중창단에서 월급을 거의 35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씩 주는 선교 중창단이었어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사실 선교 중창단에서 월급을 그렇게 주는 것은. 그래서 아까 목사님하고도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에 할머니 두 분만 앉아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랑 권사님 그다음에 여자 장로님 그렇게 두 분만 앉아 계시는 작은 미자립 교회에서도 찬양을 했었어요. 1시간 반 동안. 찬양 콘서트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적게는 300군데 많게는 500군데를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매일같이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사건이 있었어요. 강원도에 있는 물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 물치교회에서 저희가 찬양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극동 방송국에서 저희가 하는 찬양 콘서트를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주민들이 저희 찬양 콘서트를 보시기 위해서 다 오셨습니다. 열심히 했죠. 정말 은혜롭게. 근데 그때도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믿는 척을 한 거죠. 믿는 척을 가지고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요. 근데 다 끝나고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몸이 정말 불편하신 어느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소아마비가 있으신 몸이 좀 불편하신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국에서 저희 찬양 콘서트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 힘든 몸을 가지고 보통 사람이면 2, 3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두세 시간 걸리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눌한 말로 찬양 콘서트 지금 끝났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단장님이 너무 감사했던 게 아니요, 저희 찬양 콘서트 지금 시작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한 분을 앉혀놓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 수 없는 마음속에 뜨거운 그 하나님의 터치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머리로만 알았던, 이론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제 가슴속 깊이 찾아오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가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느끼게 됐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24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제가 25살 때 국내에 있는 유스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고 이제 총망받는 성악가로 발버둥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아까 여러분도 들으셨지만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처럼 들으시진 않으셨잖아요. 아까 뭐 소리 잘 나잖아요. 근데 그냥 갑자기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성대 한쪽이 마비가 됐는데 이게 내일 돌아올 수도 있고 수술로는 안 된다. 내일 돌아올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는 많게는 10년이 걸릴 수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80% 이상, 70% 이상 돌아오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야,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지? 라는 생각에 정말 좌절, 정말 그 흑암 속으로 이렇게 쫙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던 거는 막 제 목숨을 스스로 끊고 싶고, 그리고 창조주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살고 싶어서 매일같이 갈 곳이 없어서 기도만 하러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매일 집, 교회, 집, 교회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뭐 돈도 안 벌고 계속 그렇게 기도만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매일 5천 원씩 지워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돈을 가지고 김밥을 사 먹으면서, 김밥 한 줄에 그때 1,500원이었거든요. 그 1,500원 봉구스 밥버거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정말 처절하게 많게는 8시간, 적게는 6시간씩 매일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 몸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됐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피눈물은 나오더라고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8시간, 6시간씩 하면은 눈물이 핑크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피가 섞여서 나오는 거죠. 그만큼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은 성령 집회에 가서 열심히 4박 5일, 아니 죄송합니다, 5박 6일 5박 6일 기도 집회였는데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지막 날 성령 은사 집회 날이었는데 갑자기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그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본 것만 얘기합니다. 제 앞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가 팍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더니 정말 홀로그램처럼 제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쿵 하면서 그 십자가로 다 들어간 모든 죄가, 그러면서 팍 하얘지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바깥으로 나왔는데 여름이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나뭇잎이 막 흔들리고 바닥에 있는 이 잔디가 막 흔들리고 꽃이 막 흔들리는데 저는 그게, 그 흔들리는 것이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작품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본 것만 얘기하니까요. 정말 나뭇잎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잔디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꽃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 황홀한 그 마음, 그 정말 하나님과 처음으로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첫사랑이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가 26살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또 계속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은 제 목은 돌아오지 않았고 내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냥 모기 간 성악가,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으면 돈이 없으니까 연습실에서 유료 돈을 빌려서 갈 수 있는 연습실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많이 없는 시간에 가서 연습을 이제 한 거죠. 문을 닫고 연습을 하고 있으면은 옆방에서 킥킥킥킥 웃는 소리가 들려요. 뭐지? 저도 이제 귀를 딱 대고 있으면은 야, 쟤 맨날 술 처먹고 노래 잘한다고 맨날 그렇게 자랑하더니 결국 갔어. 근데 저럴 줄 알았어. 아, 고소하다. 아, 쟤 갔다. 그러면서 제 후배들이 그렇게 저를 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외롭죠. 왜냐하면은 저를 그렇게 따르고 술 친구해주고 저를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들이 목이 가고 술을 안 먹기 시작하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계속 그런 비참한 삶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비참한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제가 많이 타락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못합니다. 6시간? 8시간 어떻게 기도해요? 근데 그때는 눈을 감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눈 딱 뜨면 3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그냥 마치 한 5분 지난 것 같은데 3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그 정도로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전데 목이 가고 6개월 정도 지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한 2개월 정도가 지났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에서 사는데 저 그러면 목회자가 돼야 되나요? 저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진짜로 즉각적으로 저한테 음성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너 같은 쓰레기를 내 주의 종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부르지 않았다. 라고 즉각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이제 뭐 합니까? 도대체 저는 뭘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성악을 전공하고 이것으로 미래를 보았는데 이것을 그만둘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다른 비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저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도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 본 것만 얘기하니까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페라 하우스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오페라 가수로 막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 이게 뭐죠?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꿈처럼. 이게 뭐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했죠. 아멘 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목이 돌아오는데 4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게 6개월 때였습니다. 목이 다치고 6개월.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런 얘기도 하시지 않으셨고 아무런 환상도 보여주지 않으셨고 그냥 기도와 교회 다니는 건 똑같이 하지만 어떤 저한테 메시지와 저에게 사인을 전혀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3년 6개월이면 요즘 아이들은 군대 3번 갑니다. 엄청 긴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 긴 기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정말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때 그 3년 반, 그러니까 총 4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내 상황은 정말 바뀌지 않고 남들은 찌질하고 그만둘 용기 없어서 목이 이미 갔는데도 계속 그냥 붙잡고 있는 패배자, 루저 이렇게 저를 보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자 세상의 모든 환경과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고 처절하게 살고 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은 이미 천국의 소유자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영우야 너 그때 목이 안 좋았던 시기로 다시 돌아갈래? 그럼 저는 예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과 저희가 관계가 제일 깊었던 시간이었거든요. 정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위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우야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어차피 너 그거 잘해봤자 다 썩어 없어질 거야. 그런데 내가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 이거는 평생 동안 누릴 수 있어. 뭘 선택할래? 내 주님이십니다. 저 항상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도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어제 또 임창정 아시죠 여러분? 임창정 그분이 저희가 공연하고 있을 때 옆에 콘서트홀에서 같이 공연했거든요. 어제도 공연 마치고 분장 지우고 돌아오니까 거의 12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내일도 공연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앞에서 떠들고 있는 게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 봤을 때 미친 짓이거든요. 목을 관리하고 또 관리해도 부족한 판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제가 왜 이걸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척이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요 정말 천만금 억만금을 주는 그런 멋진 곳에서 노래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번 살려주셨고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내 목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히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히 돈 벌고 싶어서
명예를 먹고 싶어서 하나님을 뒤로 하고 가장 나의 찬양하기에 합당하고 목소리가 가장 좋은 이 시기를 주님에게 찬양하는 것으로 놓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물욕을 채우는 데 내가 집중한다면 도대체 내가 사람 새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 제 주님께서 다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 죄송합니다. 저 장애인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이 돼도 좋습니다. 다리 두 쪽 다 잘려도 좋아요. 목소리 나가도 좋습니다. 내일 당장에 공연이 취소돼서 제 모든 앞길이 막혀도 좋습니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기쁘시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저의 허물과 악한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나는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서 주님이 정말로 이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처럼 나의 놓여지는 상황이 내가 봤을 때 정말 처절하고 정말 너무나도 흑암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은 저한테 뺏어가지 마세요. 주님, 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을 원하는 거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하셨으니까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만들어 주세요. 주님 안에서 멋진 소리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100을 허락하셨으면 99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나한테 60으로 주셨으면 60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59로 드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니까?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하나님이 금그릇으로 또는 은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과는 좀 다른 좋은 소리를 주셨고, 그리고 정말 몇 천만 원씩 써가면서 입시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하나도 없이 대학교까지 진학했고, 또 정말 어렵지 않게 또 학교에서 공부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옷장에 옷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비싼 옷부터 비싸지 않은 옷까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비싸지 않은 옷이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손이 가는 옷이 있잖아요. 나 정말 이 옷이 너무 좋아. 그런 옷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옷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비싼 옷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그냥 계속 모셔놓고만 있는, 쓰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아까도 목사님한테 고백했지만 저는 깨진 그릇입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을 마시고 싶어도 따르면 물이 새요. 이거 어디다 써요? 그런데 주인이 거기 마시는 게 기분이 좋으시대요. 그래서 그 물이 뚝뚝 떨어져도 그거를 자꾸 드시는 거예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6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 잘 돼야죠. 당연하죠. 잘 돼야죠. 좋은 직장 구해야 되고 지금 하시는 사업 잘 돼야죠. 왜? 주를 위해서. 그런데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없어져도 좋습니다라는 고백. 주님이 다 하실 겁니다. 이게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 고백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솔직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지금도 주님께서 야, 너 아프리카 가라. 가겠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가고 싶지 않거든요. 저 오페라 가수로 그냥 사는 게 좋거든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뭐 가야죠.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시대라고, 당연히 우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주님을 전해야죠. 근데 저는 이 마지막 시대는
마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켜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려면은 다 버려야 됩니다. 저처럼 얻어맞고 정신 차리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풍족하실 때 정신 차리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끝으로 제가 그 사실 되게 그 가시가 있어요. 저한테. 그 어떤 가시냐면은 목이 한번 망가졌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소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남자니까 이렇게 좀 음란한 마음을 제가 좀 품게 될 때도 있잖아요. 뭐 광고판이라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막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저 소리 나지 않습니다. 소리 갑자기 안 나요. 근데 흥분되는 거예요. 왜 뭐가 흥분되냐면은 야, 역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는 거구나.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놓지 않으면은 나는 쓰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냥 도구구나 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꼭 1등 해야 돼요? 또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우리가 꼭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2등, 3등 또는 100등을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좋으시다면 저는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깨진 그릇의 모습이라도 예수의 보혈로 항상 주님을 보시고 느끼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자실 때, 주무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우린 그러려고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그분의 살 찢기고 피 흘리신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가 그 이론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 감사합니다. 또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또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천지의 창조주가 내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는 고백이 여러분 매일 있으시기 소망합니다. 오늘의 그 은혜는 내일 자고 일어나면 다 사라져요.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은혜 자고 이렇게 돼요. 진짜로.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은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게 양식이 사실 먹는 양식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게 은혜. 매일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셔서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깨진 그릇이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합당한 것은 오직 하나,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그런 크리스천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